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들 감사가 풍성하십니까? 이상하게 저희 교회는 무슨 절기날만 되면 밥이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좀 항상 제가 요새 체중 관리한다고 밥을 조금 먹는데 근데 오늘 또 보자마자 또 막 산처럼 또 쌓아가지고 맛있게 먹었는데 하여튼 이렇게 그 음식을 먹으면서도 제 체중이 뭐 늘어나든 말든 그게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 맛있음에. 여러분들도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간에 늘 하나님께 감사가 넘쳐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롯이 거한 베델과 아이 사이의 땅이 넉넉하지 못하자 양쪽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내용입니다. 이에 롯은 물이 넉넉한 요단 지역을 먼저 택해서 옮겨갑니다. 롯이 떠난 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으로 보이는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먼저는 성도는 처음 신앙 회복에 힘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애굽에서의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자 즉시로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에 빠진 것을 깨닫는 즉시 신속히 그 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은 죄에서 구원받았지만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연약하여져서 또는 주변의 환경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죄에 빠져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면 하나님은 각종 방법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이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야 하며 죄 안에서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단호한 신앙적 결단으로 자신의 죄로부터 분리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만이 우리는 비로소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다고 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이주하기 전 가나안에서 기근으로 심한 공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애굽에 이주하였어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처신함으로써 큰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섭리로 그러한 위기들을 극복하고 다시 애굽에서 나올 때에는 큰 재력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기 백성의 위기를 오히려 축복의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위기는 곧 축복의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려운 위기 가운데 처해 있으십니까? 아니면 환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염려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부르신 것은 구원받게 하고 복을 주시기 위함이지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 신앙 회복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3절 4절을 보면 애굽에서 나온 아브라함은 남방으로 올라갔다가 곧 베델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처절한 실패와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에서 나오자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그가 하나님께 맨 처음 단을 쌓았던 베델로 달려가 그곳에서 무너진 단을 수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그는 아마도 이때 자신의 지난날의 잘못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태도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조상으로서 훌륭한 기감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성도들은 누구나 신앙의 여정을 가는 중에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실패한 이후의 자세라고 말씀합니다. 즉 실패를 경험한 성도는 아브라함과 같이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처음의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배함으로써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말씀처럼 이러한 처음 신앙의 회복 없이는 결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으며 언제나 실패와 절망의 연속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비굴한 인간성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믿음 없는 불신앙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그를 축복하셔서 더욱 부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를 보살피시고 채워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보답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주의 사랑을 날마다 찬양하고 감사하며 우리가 가졌던 처음 신앙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일에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는 처음 신앙을 회복하여 죄에서 돌이키고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바꾸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인생이 결정됩니다. 먼저 7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비록 목자들 간의 다툼이었지만 사실상은 아브라함과 롯의 다툼이었습니다. 6절은 그들이 이처럼 다툰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거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그들의 많은 소유로 인해 다투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다툼의 직접적인 원인은 서로 화목하지 못한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과 롯은 과거에 재산이 별로 없었을 때에는 서로 도와주고 이끌어주며 화목한 생활을 했지만 서로 재물이 많아지자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이제껏 아름다웠던 그들의 관계를 파괴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9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자 조카 롯에게 서로 분리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롯에게 먼저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엄청난 희생을 각오한 결단이었습니다. 유목민에게 있어서 좋은 목초지와 물의 확보는 가족들뿐만 아니라 부족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좋은 목초지를 선택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아브라함은 부족의 족장으로서 또한 롯의 보호자와 숙부로서 당연히 먼저 자신이 원하는 좋은 땅을 차지할 권리와 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조카 롯을 향한 아브라함의 말을 들어보시면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참으로 놀라운 양보요 희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0절을 보면 롯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분리 제의를 받고 요단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롯이었으면 어른을 공경하는 의미에서 먼저 숙부에게 선택을 하라고 했었을 것 같은데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땅은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여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도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11절의 말씀처럼 결국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 그곳으로 갔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롯이 요단 온 지역을 바라본 것은 매우 잘한 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후 성경의 내용을 보면 롯이 요단 온 지역을 바라본 것은 너무도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롯이 바라보고 떠난 요단 온 지역들은 죄악의 도성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곳으로 하나님에 의해 멸망으로 정해진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요단 온 지역을 바라보고 그곳으로 떠나갔던 롯은 훗날 엘라만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메소포타미아의 연합군의 가나안 침공으로 말미암아 모든 재산을 잃고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가 되기도 했으며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 때에는 유황불의 잿더미 속에서 목숨만 간신히 건지는 불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가 바라보는 것에 끌려가기 마련입니다. 물론 여기서 바라본다는 것은 단순히 한번 쳐다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바라본다는 것은 그것을 얻기 위해 간절히 사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튼 사람이 잘못된 것을 바라보게 되면 그는 파멸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와는 잘못된 것을 바라보았다가 파멸에 이르게 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신 후에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되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은 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경고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선악과를 절대 먹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바라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하와는 하나님의 엄격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어 먹게 했습니다. 그 결과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말씀처럼 그들과 그 안에서 생육법으로 태어난 온 인류에게는 온갖 질고와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와는 잘못된 것,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기에 그녀 자신과 남편은 물론 온 인류를 온갖 질고와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라보아서는 안 될 것은 아예 눈길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요단 온 지역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음란과 방탕의 도성인 이 세상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도성인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 또한 세상을 따라감으로써 세상과 같이 타락하고 부패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시선을 돌려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고정시켜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나라를 얻기 위해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그 성품이 선하게 변화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차지하게 됨으로써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멸망의 고통을 당하게 될 때에 영원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의 눈은 세상이 아닌 하늘에 고정되어 있어서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롯이 좋은 목초지를 찾아 요단 온 지역으로 떠난 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에게 가나안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심으로 그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셨습니다. 아마도 당시 조카 롯에게 모든 좋은 것을 양보하고 난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매우 심한 허탈감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는 낯설고 무설은 가나안 땅으로서의 기나긴 나그네 생활을 해오는 동안 줄곧 동반자가 되어 주었던 조카 롯이 자신이 베풀어준 은혜도 몰라라 하고 자신의 행복과 풍요함을 쫓아 자기 길을 가버리자 인간적인 외로움에 고통을 겪어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낯선 땅, 그것도 삭막한 강야 지대에서 한 명의 자녀도 없이 오직 아내 사라와 단둘이만 남게 된 아브라함의 심정이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심으로 격려와 위로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 약속에 대해 15장에서 17절을 보면 두 가지 약속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그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에게 자손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게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아마도 외로움과 허탈감에 빠져있던 아브라함에게 새 힘을 얻게 하며 기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과의 약속에 관련하여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에서 내가 무엇을 주리니 내가 무엇을 하리니 라는 말이 거듭 3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약속을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약속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강조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만 주시고 그것을 우리 스스로 이루어 나가도록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인간인 내가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친히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하여 실패할 수밖에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천국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천국 구원 약속이 분명하게 성취될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8절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의 수풀에 이르러 거기 거하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말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감사의 제물을 드렸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결국 아브라함이 땅과 후손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될 것으로 믿어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9절에 10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생산이 불가능한 100세에 그의 후사가 될 이삭을 얻었으며, 또한 그의 후손과 이삭과 이스마엘을 통해 수많은 자녀들을 바닷가와 모래와 같은 하늘의 수많은 별과 같은 자손들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그는 그의 혈통에서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나는 축복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는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는 축복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천국 구원에 관한 복된 약속을 받으신 여러분은 비록 인간의 생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약속이 성취되고 영육이 달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많은 점에서 다릅니다. 그것은 위기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참 위로자가 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심으로 새 힘과 영광된 미래에 대한 비전, 약속을 갖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록 거친 세파에 지치고 피곤하고 때로는 낙담하기도 하지만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좌절의 자리, 낙심의 자리는 털고 일어나서 위로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성취되는 그날까지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약속을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의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을 가진 자로서 세상을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